며느리와 호랑이 민담입니다. 옛날 대촌의 어느 마을에 아들 내외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외출을 하려고 해도 변변한 두루마기 한 벌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시아버지는 친구의 환갑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한 친구라서 가야 하는 자리인데 마땅한 의복도 없고 부잣돈도 없어서 걱정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사정을 말도 못하고 시름시름 앓더니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방에서 심한 잠꼬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옷도 없고 돈도 없고 내 팔자야. 하는 시아버지의 큰 잠꼬대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고민을 눈치챈 며느리는 아버님 심려치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새 옷과 부잣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며 시아버지를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차츰 시아버지는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며느리는 아껴둔 남편의 새 한복을 꺼내고 자신의 새 치마를 뜯어 시아버지의 두루마기를 지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삭바느질과 품팔이를 해서 부잣돈을 모았습니다. 친구의 환갑날이 되어 며느리는 손수 만든 두루마기와 부잣돈을 꺼내서 시아버지께 드리고 다녀오시게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하루 종일 대접을 잘 받고 밤이 어둑해져서야 잔칫집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처럼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회포를 풀었더니 비틀거리며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을을 내려와 산길에 접어들었는데 몸을 가누지 못하고 미끄러지면서 비탈길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술기운이 온몸에 퍼져 도무지 일어날 수 없었던 시아버지는 그만 드러누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돌아오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소식이 없자 며느리는 걱정이 되어 마중 나갈 차비를 했습니다. 며느리는 애를 업고 등잔을 들고 마을길 이곳저곳을 걸으며 시아버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얼마쯤 지나 산길에 이르러서 산비탈 밑을 보니 시아버지가 벌렁 드러누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슬금슬금 다가가는데 시커먼 형체의 공포스런 존재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호랑이 한 마리가 떡하니 시아버지 앞에서 눈을 희번덕대고 있었습니다. 순간 며느리는 무서워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시아버지를 그대로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호랑이 옆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호랑이님 어찌하면 이분을 살려주시겠습니까? 하고 묻자 호랑이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니 그럼 네가 업고 있는 아이를 여기 두고 가거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셋 다 잡아먹을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눈물을 펑펑 흘리며 포대기에 싼 아들을 호랑이 옆에 두고 시아버지를 업고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시아버지는 만취 상태라서 호랑이가 나타난 사실도 모른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며느리는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놓아두고 왔다고 울부짖으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어두운 낯빛이 되었지만 그래도 당신과 아버지가 살아 돌아와서 다행이오. 아이는 또 낳으면 되니 너무 슬퍼하지 마시오. 하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아이를 잃은 슬픔에 눈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주가 그리 된 것도 모른 채 곡두 새벽에 눈을 뜨고 일어나 마당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대문 밖에서 웬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대문 밖을 나가니 자신의 손주가 포대기에 쌓여 놓여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손주를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와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아들 내외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는 어제 저녁의 일을 상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자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나서 매우 미안해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식으로 해야 할 도리를 했다고 시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라, 너희 효성이 지극하여 호랑이도 감동하였구나. 그리하여 그 집은 그때부터 호랑이 제사를 꼭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그 마을만큼은 호랑이에게 당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꿀잠 자요.